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보면은 믿음에 정복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은 정복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에 정복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은 정복하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르게 기능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 삶 가운데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 믿음은 큰 믿음으로 또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서 내 삶을 향한 도전들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약한 믿음도 이미 승리가 내 것이라고 정해졌지만은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내 삶 안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일정 분량 믿음을 아주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나는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되겠죠. 그것이 불안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의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부족함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열등감이 될 수 있고, 약함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승리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걸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주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짓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아멘. 이 요한복음 16장, 그러니까 15장, 16장, 17장은 아주 굉장히 귀한,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죠. 17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6장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14장에서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은 너희가 나를,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너희가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가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고,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너희를 그걸 알려줄 것이고, 너희는 승리한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고, 그렇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우리에게 풀어주셨는데 이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네. 내가 그냥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라고,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올 거라고, 진리 가운데 너에게 인도할 거라고.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알아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야.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다 떠나갈 거지만 그렇다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33절에 그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혼자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너희가 염려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너희가 다 떠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 혼자 남네 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너희도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내 안에 있잖아. 너희는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기운을 내, 담대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그런 거예요. 기운을 내라는 거죠. 기운을 내라. 제자들에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요. 기운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예, 기운을 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지 않은 헌금을 심고 또 드렸을 때 물론 재정적인 것이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풍성이 쌓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잖아요. 내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뻥튀기가 돼서 내게 몇 천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5만 2,400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40만 원 그렇게 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람을 마귀는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지 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지 분간할 수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직장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이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이고, 사회에서도 중요한 사람이고,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중요한 것만큼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서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나에게 흔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 가운데, 내가 그 재정 가운데, 내가 그 직장 가운데, 내가 그 사업 가운데, 내가 그 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하는 그 관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이미 너는 승리했어. 그러니까 기운을 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승리했고 그리고 너희도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은 결과를 생산하는 믿음의 말을 하셨습니다. 결과를 생산하는 무슨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어떤 말? 결과를 생산하는 믿음의 말.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결과를 생산하는 믿음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의 말을 가지고 있어. 아멘.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 말은 결과를 생산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결과는 생산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말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로 내가 얽혔고 내 말로 내가 풀어졌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근거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믿음의 말이 아닐도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도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은 결과를 생산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눈이 먼 것이 떠나갔고 귀가 먼 것이 사라졌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다 결과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다 달랐습니다. 아멘. 그분의 만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은 능력으로 충만한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강력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분의 길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무도 예수님처럼 말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표현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말은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요? 믿음.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놀랄 만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환경을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승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승리자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내게도 승리가 주어졌어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나는 승리자야. 그리고 내 안에는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나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
이제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는 말, 이기는 말, 가져오는 말,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기운을 내십시오. 낙망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오더든지 낙망하지 마시고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승리했어 라고 말씀하셔야, 내가 세상을 다 창조했어. 그런데 세상은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그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가 선언 있는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르게 말씀하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미 지음받은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서전으로 써놨는데 개정성에는 만물이 지어진 것은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체계에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복종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6절에서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놓고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내가 믿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38년 됐든지 나면서 됐든지 귀머리가 됐든지 앞을 못 보든지 죽었던 나사로가 되든지 무덤이 사흘이 나흘이 났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말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물은,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께 다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영적인 존재인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만이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않든지.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의 그 말에 다 복종하는데, 그런데 오로지 인간만이, 사람만이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복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만 빼고는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은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 즉 믿음이 가득한 말로 만물을 길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 가득한 말로 여러분의 세상을, 만물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길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을 분명히 여러분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믿음이 가득한 말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이 운명의 피해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로, 설령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로 조정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불러오세요.
무엇을 원하는 걸 불러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요소 가운데 가장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진리는 흔들리지 않죠.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다면은, 내가 구했다고 하면은 내가 받은 걸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요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걸로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명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이건 진리예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왜 응답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 왜 응답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말이지만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지만 말이 안 되는 말.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응답이 되도록, 응답하시도록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 믿음의 말로 받는다고요. 정해졌어요. 믿음의 요소,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 거기에 내가 뭐가 있는가? 내 믿음에 가득한 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말하면 그것이 바다에 빠질 것이고, 너희가 말한 것, 믿음으로 말한 것.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의심이 없으면.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빌리빙을 해야 됩니다. 먼저 빌리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빌리빙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페이스가 되도록 우리가 가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페이스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말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내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이니, 내가 구하고 간구했으면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갖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는, 내가 결과를 가져오는 것, 내 믿음의 면에서 생산하는 결과가 있는데, 결과를 생산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F킬러가 뭔지 아세요? 모기가 삥 나르면은 쭉 뿌려서 모기를 죽게 하는 거. 벌레 대치기. 근데 드림킬러가 있어요. 드림킬러. 뭐? 드림킬러.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하는 그 드림킬러는 뭐냐? 여러분이 구하는 것 받을 줄로 믿으라. 너희가 구하고 말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드림킬러, 염려라는 거죠. 불안감이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고백하면 반드시 나타나는데, 고백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함께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요. 드림킬러라는 것, 의심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 불안감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그런 것입니다. 또 그 드림킬러는 나 자신일 수가 있어요.
내 약한 믿음, 내 작은 믿음이 드림 킬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회방꾼입니다. 염려. 그래서 드림 킬러라는 거예요. 꿈을 죽이는 거. 여러분의 비전을 사그라들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셨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권사님 이름이 뭐세요? 네? 셉니다. 꺼리낌 있으세요? 출사님 이름 뭐예요? 네, 꺼리낌 있으세요? 최민정. 민자 말해야 되나? 그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나 승리했다는 것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난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자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여기 앞에 두 분, 앞에 앉아서 제가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뒤에 분 안 물어봐도 되겠죠? 나의 이름에 대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는 말도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 의미는 우리 말이 공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만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귀와 절대 욕소와 삶의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정복하고 이기고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한 말을 풀어놓음으로써 예수님처럼 말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말에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잠재력. 불행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해야 안심하대요. 이게 자기 말의 잠재력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계속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야 안심이 된다고요.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계속 행복해야 안심입니다. 이게 잠재력이라는 거죠. 그러니 잠재력을 올바른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최 권사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럼 안 되죠. 마음이 불안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가득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에 가득한 말을 하려면은 내 마음에 믿음을 쌓아야 되겠죠.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쌓으려면은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일을 해야 되고,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내가 더 발전하려면은 그 역시 내가 말씀을 많이 먹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배움이 있어야 되는, 공부가 아니고 그런 배움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부르짖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길 수 있는 보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승리를 내가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길들이고 복종시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곧 믿음으로 그들이 그들의 세계를 굴복시키고 길들였던 위대한 사람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에서 바울은 이 11장 32절 34절 여기서는 죽음에서 살아나고 또 위험에서도 살아나고 또 그 위험에서 탈출하고 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은 다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그들의 세계를 어떻게 굴복시켰으며 정복했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사도 요한이 좋은 예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나왔는지를 사도 요한이 좋은 예라고 크리스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바로 이 로마의 통치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아주 네로 황제 그 전부터 아마 그 네로 황제 때부터 이 기독교 초대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는 대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사도들이 다 처형을 당했어요.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처형당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처형당했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여러모로 아주 굴욕적이고 아주 어려움에 그런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 때 처형하려고 했지만은 처형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처형당했는데 사도 요한만이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지나고 도미시안 황제 때 이제 사도 요한도 다시 한번 처형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먹여서 죽으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거기에서 살려주시고 또 성경 역사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다 처형해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독극물로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살아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이제
큰 솥에 기름을 넣어놓고 팔팔 끓여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만한 솥이니까 굉장히 큰 솥이겠죠. 거기에 기름을 넣고 끓여요. 치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을 닫아놓고 얼마만큼 기름이 이제 다 졸았겠지라고 하고서나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사도 요한이 불쑥 일어나서 있는 거예요. 끓는 물 가마솥에서도 사도 요한은 살아났다는 그런 요세푸스의 성경 역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한 거죠. 아마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박해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솥에서 나오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도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믿는, 오늘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옵니다. 그는 아마도 놀라운 이들에게, 자기가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튀겨지지 않고 멀쩡한 사람으로 나와 자기를 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세계를 굴복시켰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더 이상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자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뒷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지키다가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몸이 반토막 나고,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가마솥에 들어가기도 하고, 구약에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32절부터 34절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게 믿음으로 승리한 걸까요? 톱으로 켰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칼에 찔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들은 가난과 그런 핍박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정도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이 물리적인 세계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셨다거나 그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걸었으며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지기까지 이 세상을 굴복시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가득한 말을 하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면 믿음이 가득한 말을 하십시오. 또 한 번요. 아멘. 믿음이 가득한 말을 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이 믿음의 영예의 전당에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전당에 이름이 또 여러분의 자취가 기록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여기 히브리서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인데 메시지 바이블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실 때는, 말씀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과 함께 펴놓고 이 말씀은 어떻게 또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계속해서 더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과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36절부터는 이제 어떤 결과가 없었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를 이제 3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서 두 동강이 나고 살해되어서 싸늘하게 시체가 된 이들을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도는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세상이 죽이고 핍박해도 그들을 가두거나 굴복시키거나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믿음이 상황을 이긴 거예요. 아멘.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아멘.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을 받는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은 이겼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약속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오늘 살고 있는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죽기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완성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완성인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다했는가? 왜 그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자기 믿음을 지켰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라 오는 세대, 이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죽음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40절에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 그들이 세워놓은 발판 위에 우리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아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사는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뭘 개척했다고요? 길을 개척했다고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 그것이 어떤 발판인지를 개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히브리서는 12장, 13장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5절,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해주고 있잖아요. 담대하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지금 우리 부모 세대, 신앙의 가정의 1세대는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뒤를 이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고 있고, 또 설교하고 또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이을 뒷세대를 위해서, 그런 믿음의 뒷세대를 위해서, 그것은 뭐 청소년들이 될 수 있고 청년들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더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그런 굴복에 우리가 굴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얻는 결과가 기적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결과로 오는 것은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일반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는 기적이 아니고 일반인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것, 하나님이 보셨던 것, 예수님이 보셨던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준 책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유아부, 미라클 차일드, 그 다음에 틴즈, 이때부터 이 복음을 들어서 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제너레이션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밑줄 친 부분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2절 12장 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아멘.